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과거 한때 최강의 나라였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어렵게 살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앞으로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포로가 되어 고난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셨는데 그것은 유다가 이전과 같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은 과거 유대 포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더 근본적인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는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여기서 물의 의미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물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는 대지에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농경사회 때 사람들은 물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농사를 지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비의 신 바알을 섬겼던 것이고 그곳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동화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물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의미를 영적인 부분까지 확대한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당신이 생수이심을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이 반드시 마셔야 할 영생수이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물의 근원지인 성전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수는 예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밝히셨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영생수의 주인 되시며 근원지 되십니다. 또한 이 성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처럼 성전이 물을 흘려내듯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첫 번째 되는 사명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케리그마, 복음입니다. 둘째는 코이노니아, 친교입니다. 셋째는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모든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첫째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전파된 복음이 성장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즉 복음 전파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교육, 제자 훈련을 순서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도 사도들이 7질서를 세운 목적을 사도 자신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곧 복음 사역을 우선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앞뒤를 구분하듯이 먼저와 나중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부터 5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나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결국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 천사가 1천척을 측량한 후에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1천척은 지금으로 보면 약 500m라고 봅니다. 에스겔이 처음 물을 건널 때는 물이 그의 발목까지 찼습니다. 다시 1천척을 측량하고 두 번째 건널 때는 무릎까지 찼습니다. 다시 1천척을 측량하고 세 번째 건널 때는 허리까지 찼습니다. 다시 1천척을 측량하고 네 번째 건너려 할 때는 물이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걸어서는 건널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습니다. 이 환상에 대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환상을 앞으로 있을 복음의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육신하신 예수님보다 약 600년 앞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6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멀리까지 확장되는 복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환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 전파로 세워질 교회의 확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환상에서처럼 교회는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작 12명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2명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천시받던 세리나 보잘것없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된 교회가 지금은 온 세계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에 퍼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명령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이 환상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은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 자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야 하는 인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갈수록 물질주의, 과학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복음을 우습게 여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혹 그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대가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체만으로 기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둘째, 이 환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에 차더라도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물속에서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려 했다가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럴 땐 물에 몸을 맡기고 헤엄을 쳐야 합니다.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맡기면 물 위에 떠오르고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얕은 은혜는 우리의 의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찬양을 통해 어느 정도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깊은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주관에 맡겨야 합니다. 온전히 맡길 때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자유를 줍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소수의 특권층으로 분류된 로마 심화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은 상위 2%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게 되었고 그 자족으로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는 것마저도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철저히 내려놓도록 자아를 죽이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모든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내려놓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셋째, 이 환상을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천국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 안이란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그뿐 아니라 당시 상황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고 화려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듯이 그 시작은 미약하고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쳐 주실 때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 천국은 작게 시작되지만 외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성숙되어 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도 외적으로 강이 길어질수록 내적으로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또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자이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복음이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에 뒤처지고 잠식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인간이 만들었기에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환상을 보면 또다시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나무가 많은 강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로 가는지 일러주었습니다. 이 물은 아라바를 거쳐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죽었던 물이 되살아났습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 바다에 흘러 들어가니까 죽었던 물이 되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른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사해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염분이 높아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는 욕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해를 통해 우리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물이 그런 사해로 들어가니까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흘러들어간 곳에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정작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죽어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게 되었습니다. 9절 10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할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 바다에 흘러 들어가니까 생물이 살고 고기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을 정도로 물에 생물과 고기들이 힘이 많아졌습니다. 이 어부는 하나님의 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 선택한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종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영적 어부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들어가면 그곳에는 반드시 잡을 고기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선택자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당신의 백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동시에 예비해 두신 고기를 잡는 어부도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전에 나온 물이 흘러들어간 곳에는 나무들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강가의 나무들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시편 1편 3절의 행복한 사람에 대한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거기서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관지어 보면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는 말은 진정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므로 진정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치유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치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신유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 치유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유다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고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유다 백성들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치유하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